슬픔과 애통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하나님만의 위로로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니면 이 거대한 슬픔을, 또 한 번 당한 이 거대한 슬픔을 위로해 주니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아픔과 이 애통함이 또 한 번 일어났는데 이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저 슬퍼하는 자들의 그 사이사이에 앉아 저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마땅히 친구가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로함이 저들에게 넘쳐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치유되는 놀라운 그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합독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내 비단을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탓하지 말고 돌이키라. 탓하지 말고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영상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연속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왜 박 목사가 그토록 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죄를 왜 이렇게 다루고 있는가? 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죄에는 7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7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죄와 얽힌 7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파트,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 인간의 파트, 죄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그 모습, 반응해야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나누는 인간의 파트, 죄에 대해서 7가지의 단계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따라서 보실까요? 알리신다. 죄에 대한 7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죄를 하나님은 알리신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왜 죄인지 반드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것은 죄라고 하나님께서 알리신다는 거죠. 또한 죄의 후과, 죄를 지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우리 하나님 역시 예고하셨습니다. 죄를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항상 각종 나무의
죄를 알리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알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먼저 전제로 먼저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일부만 먹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의 나무 열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자유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자유가 다 허용되어 있으나 이 한 가지 자유만큼은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셨어요. 무슨 자유냐면 하나님 되려는 자유.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 되려는 자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둘일 수 없습니다. 이거 먹지 마라. 모든 자유를 다 허용했지만 이 자유만큼은 내가 닫아놓는 그 이유는 기억해라. 아담아,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 나는 말을 할 뿐이고 너는 그 말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네가 하나님 되려 하는 그 순간에 너는 죽게 된다. 너의 자유는 하나님 되려는 자유만큼은 내가 닫아놓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슴에 담아둬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알려지지 않은 죄는 없다. 하나님 이게 죄였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먼저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는 성경에서 미리 얘기해 놓으셨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이게 죄인지 죄 아닌지는 항상 알리고 계십니다. 알려지지 않은 죄는 없어요. 그런 연고로 여러분,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는 죄인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된 겁니다. 먹지 말라. 이거 다 해놓았다. 에덴 동산에서 네가 하나님 되려는 너의 의지는 내가 닫아놓았다. 먹지 말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죄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 되려고. 자, 죄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 따라서 보실까요? 죄를 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리셨고 이제는 죄를 품는 단계입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결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연고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면 곧바로 죽음이 우리들에게, 어둠이 우리들에게 들이닥치는 거죠. 우리가 속한 세계에서 하나님으로 살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닫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네가 속한 세계에서 너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라. 닫아놓은 그 자유를, 그 제약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제약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 합니다. 제가 정원에게 얘기했어요. 네? 초코 우유가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 냉장고에다가 하나 딱 넣어놓고 정원아 먹지 말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김없이 없어졌어요. 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정원아, 아까 원래 안 그러는 거 다 하시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시면 더 먹고 싶어요. 가지 말라 하면 더 가고 싶어요. 거기에 있지 말라 하면 더 거기에 있고 싶어요. 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 그 제약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약하시니까 그 제약이 마땅치 않은 거죠.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죄의 품음이에요. 죄는 잘한다. 품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전반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만큼은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셨는데 네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 하는 그 제약을 네가 지금 넘어서려고 하는데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본즉, 죄를 품은즉 그 죄가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는 안 되게끔 그 품는 단계를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여자는 하와는 죄를 품었습니다. 죄를 품으면 여러분 죄는 죄인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듭니다. 착각하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나한테 허용해 놓으시고서 허락해 놓으시고서 내가 나한테 모든 자유를 다 주시면서 선악과는 왜 안 돼? 선악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리 마음의 태도 이건 왜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건 선악과는 왜 안 됩니까? 라는 아담과 하와의 태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닫아놓으신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열어놓으면 우리는 필히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뱀에게 속아요. 하나님처럼 되려다 보니까 깔때기처럼 아담과 하와의 모든 욕망이 그 열매에 다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깔때기처럼.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 모두에게 제약을 걸어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약을 걸어놓으실까요? 용재야 그건 안 되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니라 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괜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뻐기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하나님 돈을 좀 풍성하게 주시면 안 돼요? 매달 한 200만 원 말고요. 매달 한 2억 원씩 주시면 안 돼요? 저 못 믿으세요? 200만 원으로 제약을 걸어놓으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억 원 받기를 원하시면 이걸 수치화해서 말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곤란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우리의 지갑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좀 마음껏 주시지 라는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덜 제약하셔도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단계입니다. 범한다. 죄에 대해서 인간이 보이는 두 번째 반응입니다. 죄는요, 일단 한번 범하면 그때부터 죄를 우리가 범하면 그때부터 죄는 죄인에게 맹렬히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원자로 그 핵 연료가 포트 원자로 포트 안에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녹아내려서 계속해서 타들어가는 거예요. 죄는 똑같아요. 죄는 우리가 한번 범하면 죄는 우리에게 맹렬히 타들어갑니다. 우리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다 뜨고 없어지도록 우리에게 맹렬히 타들어옵니다.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꺼져버릴 때까지 타들어갑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잠언 7장 18절 그리고 잠언 7장 22절 23절 말씀을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을 매이러 하는 것과 같다. 불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음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까지 흡족하게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으로 희락하자.
유혹하는 거죠. 뱀이 능력으로 유혹하는 거죠. 뱀의 목소리입니다. 젊은이가 여기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가 어떤 것과 같다?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 미련한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받으려고 쇠사슬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새가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그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죄는요, 한번 품으면 우리의 목숨을 내놔야 끝이야. 죄의 삭스 뭐라고요? 사망. 굉장히 치명적이죠. 우리 죄를 범하면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저의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건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내가 나의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목숨으로 나의 죄를 속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느니라. 죄를 졌으면 죄인이 피 흘려야 그 죄는 끝이 나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그 우리의 피를 그때마다 흘려버리면 우리의 목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만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죽고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 제사장이 어린 양의 머리와 그리고 죄인의 머리 이렇게 하면서 죄인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전가를 시키죠. 죄의 전가. 죄가 여기 어린 양에게 전가되면 그 어린 양의 죄가 그 어린 양의 그 아주 순수한 그 목숨이 처절하게 피 흘리는 것을 죄인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래 저렇게 피 흘려서 죽어야 끝이 나건만 저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으로 끝이 나는군요. 처절하게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대신 누가 그 피 흘림을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6시간 동안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 때문에 그랬어, 나의 죄 때문에 그랬어,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를 감당할 수 없어요. 대신 우리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뭐냐면 죄에 관한 인간의 세 번째 반응인데,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죄를 숨긴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죄인은 숙명적으로, 필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죄를 숨기려고 해요. 숨기려고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거짓말하는 본능이 있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충실할 수 없다는 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을 우리가 엄수하자, 그런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놓고 우리가 한번 예배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말이에요. 11시부터 하나님은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데? 그 중간에 문 열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 약속 앞에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 저는 한 30분 늦겠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저한테 죄송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핍된 것이 죄입니다. 사실 예배도 결핍된 건 죄입니다. 윤리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항상 늘 30분 늦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화평교회라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값어치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값어치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미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이 시간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에 버금갈 수는 몰라도, 버금갈 수는 없어도 성실하게 그 예배 시간에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만큼 인정한다는 것과 매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결핍하신 모습을 보이느냐 싶으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누가 알렸느냐? 누가 알렸느냐? 여기서 알렸느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가드라는 말은 폭로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폭로했느냐? 말이겠죠. 여러분, 폭로하지 누가 폭로합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는 우리에게서, 우리 죄인에게서, 죄는 우리에게서 스스로를 폭로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죄는 그 죄를 폭로할 뿐입니다. 우리가 늘 30분 늦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그 30분 드린 그 결핍은 결핍된 우리에게서 스스로를 폭로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죄는 죄인의 그 죄를 폭로할 뿐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볼까요? 창세기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였어요. 살인자. 누구를 살인했냐면 자기 동생은 아벨을 살해했어요. 아벨을 살해하는 죄를 졌는데 가인이 저질렀던 이 살인하는 죄는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를 먹으면 땅이 가인의 죄를 하나님께 소리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죄인의 죄를 폭로하는 겁니다. 죄는 죄인에게서 숨겨질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5번째 단계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 자, 따라서 보실까요? 죄를 드러낸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숨기면 하나님 앞에 살 것 같죠? 죄를 드러내야 돼.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지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반응입니다. 말 안 하고 그냥 숨겨버리면 하나님 넘어가실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넘어가고 싶어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폭로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드러내야 돼. 드러내지 않으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길은 요원합니다. 죄를 드러내서 참회하며 회개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드러내서 참회하고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3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51편 3절. 자, 시작. 17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품기를 원했습니다. 가늠하고자 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품었습니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전쟁 중인데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나의 신복, 나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서, 거기서 그 전투에서 죽게끔 살인 교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밧세바를 품는 방법.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죽게 했고,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밧세바를 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도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도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죄를 범한 그 이후입니다. 죄를 범한 그 이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까? 아니면 드러냈습니까? 드러냈습니다. 3절 말씀처럼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기도합니다. 죄를 드러내는 그 마음이 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드러내는 건 쉽지 않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 다시 돌아가면 정말 안 그랬을 텐데 그 안타까운 죄를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일부러. 안 그러면 폭로하니까 계속 드러내는 수밖에 없죠. 드러내는 그 마음이 상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아파하시겠습니까? 자, 여섯 번째,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보이시는 죄에 대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 자, 따라서 보시면 죄를 심판한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됩니까? 거짓말 좀 했습니다. 네,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말 그 음란한 장면들을 봤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에 갔습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넘어가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죄를 품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으셔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그냥 품고만 있으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으셔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고 슬퍼하고 참여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치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린 양에게 안수하시고 대속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셔야, 그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드러내야 돼요. 드러냈을 때 여러분,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 전에도 지었고 지금도 짓고 앞으로도 지을 그 죄, 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당신의 참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셔서 6시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신 당신의 아들의 그 목숨을 직접 끊게 하시는 걸 허용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끝나는 것.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우리의 죄가 끝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죄를 대속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사역, 죄를 대속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기업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은 그건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대속하셔서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 때문에 번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반복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사실, 좌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품으면,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앉아버리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때부터 우리를 추적해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나를 통해서 봤죠.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다시스로 갔어. 적극적으로 다시스로 갔어. 하나님이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계획이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바람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알량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 죄를 가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추적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앉았을 때 바람이 되어서 우리를 추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리실 수 없는 거다.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를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99마리면, 양 99마리면 만족하실 수만, 만족하실 만도 한데 100마리가 꼭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왜 10드라크마가 왜 목걸이에 다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과의 그 사랑을 상징하는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면 아쉽게도 우리가 죄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뻔뻔함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보실까요? 뱀은 말씀을 비튼다.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비튼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그 말씀을 비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비틀어버립니다. 뱀과 똑같이 비트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몹쓸 고질병이죠. 먼저 아담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모습 볼까요? 13절 오늘 보면 13절 말씀,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에게 내가 먹었느냐?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그 죄에 대한, 먹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해요? 비틀어버립니다. 아담이 비틀어버렸어요. 누구에게 비틀어버렸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에게 비틀고 있다. 하나님에게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함으로 먹었나이다. 내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신 그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하면 내가 먹었나이다. 나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비틀어버렸어요. 죄에 대한 책임. 하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와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을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인간의 모습. 나 아닌 다른 어떤 이웃을 탓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탓으로
남 탓으로 비틀어버린다고 해서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죄는 더 하나님께 호소,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뱀 때문이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비튼다고 해서 비틀려지는 게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좀 오롯이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 쓰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를 펴고 도와줬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우리 교회에 내 교회를 구해하라. 여기서 까부른다, 밀가부른다 이건 체질한다.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사탄이 계속 체질하는, 유혹하는. 그리고 또 그 음료가 유혹하듯이 아침까지 한적하게 나랑 사랑하자. 하나님이 보시겠느냐? 나랑 아침까지 사랑하자. 부추기. 네가 속한 세계에서 네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체질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첫 번째로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돌이키라. 믿음의 위대함은 죄로부터 스스로를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했으면 그걸 숨길 게 아니라, 은닉시킬 게 아니라, 하나님 탓으로 비틀어버릴 것이 아니라, 지었으면 돌이키는 것,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돌이켰다면 이제는 우리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그걸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그 죄니까 짓지 마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굳건하게 돌이키는 것, 그리고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마땅한 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대한민국의 현재의 상황들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로부터 온전히, 한국교회가 범하고 있는 이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킨 후에 그들에게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들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죄로부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그 뻔뻔함이 우리도 그 뻔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건 아니지.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다. 하나님, 왜 아직까지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게 힘없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건 아닌지 하나님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보이게 하시고, 돌이키는 후에 우리 형제들,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